미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두 절의 말씀, 그 두 부분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같은 장입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뭘 먹고 살았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 그냥 이스라엘, 그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냥 편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말은 원래 음식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라는 단어는 만후라는 의문문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만후라는 의문문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문문입니다. 그 만후라는 말에서 만나라는 말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의심의 눈초리로 만나?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신 분도 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원초적인 위험이죠.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어려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와 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너희들은 살 수 있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만나를 통해서, 오늘도 만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오늘도 만나를 통해서 내가 목숨을 부지했네, 생명을 이어갔네, 그런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지 못했습니다. 굶어서 죽게 된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괜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네.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어.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울부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때가 더 나았어. 그래도 그때는 먹을 게 있었고
입을 게 있었어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재앙이 몇 가지였습니까? 몇 개였어요?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었죠. 기적이었죠. 애굽 백성들에게 이게 재앙이었지만 10가지 기적,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앞과 뒤가 꽉 막힙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가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물샘 12과 정료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내어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과거를 더 그리워하면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를 미화하는 태도입니다. 과거 미화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준비했던 양식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한 2, 3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도착은 못하고 먹을 게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떡이 넘쳐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처해 있는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하는 것, 그냥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먹을 것이 넘쳐났고 정말 그곳이 낙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낙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우리 2장 24절 25절 말씀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이 뭐였냐 하면 두 글자로 고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들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의 모든 행동과 신앙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400년이 지나면서 다 까먹었거든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 거기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딴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과거를 미워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자,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괜히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지도자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라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꾸 좋게 돌아보는 삶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요. 과거를 좋게 미워하는 태도는 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과거의 위장된 추억 속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작년이 좋았던 것 같아. 대학부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 작년에 교육자님들이 훨씬 더 좋았어. 그런 식으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학부가 정말 대학부에서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거기가 다 좋기만 해서 청년부에 온 건 아닙니다. 작년 교육자님들 다 좋으시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교육자님들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작년이 다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다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토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번에 스스로 물어봤을 때, 다시 말해서 만나라고 물어봅니다. 이번에 뭐가 우리를 구원해 줬지? 스스로 물어보았을 때 대답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지금 이 부끄러웠던 경험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보관합니다. 영원토록 그 만나를 보관하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 꼭 넣어서 간수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 자체라고 믿었던 그 법궤 안에 만나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총 세 가지를 보관했는데요.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했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왔던 10개 돌판을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영원토록 거기에 두고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세 가지를 기억하라기보다는 그 세 가지와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을 채워 주실 것인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10개 돌판, 모세가 10개 돌판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레위인들이 다, 모세와 아론만 레위인들이야, 우리도 레위인들인데 왜 너희들만 들어야 돼? 우리도 다 하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그런 것 떠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사건이었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사건들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써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 과거를 미워하기보다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좋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좋았던 시절 분명히 은혜였을 수 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험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때마다 말씀을 주셨죠. 건강 주셨죠. 교회 올 수 있도록 마음 주셨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죠.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셨고 내일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 제가 작년 한 해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살아냈을까?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맞나? 날 살아가게 한 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스스로 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동계수련회 기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새롭게 차곡차곡 부어주실 은혜 위에 은혜가 반드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40년 동안 꾸역꾸역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말은 이퀄 매일 아침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때그때 새롭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항상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일용이라는 게 그날 매일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일용직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그날 직업 일하고 버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어제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 또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고,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제 받았던 은혜 위에 또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만나를 뭐라고 생각했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만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이 만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사마리아 여인 그 찬양 우리가 펑펑 울면서 찬양했죠.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거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봅시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교육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족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예수님 만날 의도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국에 가시고요, 프로그램 참여하시고요, 부흥회 때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고 버티십시오. 분명히 하늘에서 만나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이번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 또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그렇게 일용할 만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그 만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를 보여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 우리 과거를 미워하지 맙시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시간에도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먹을 것이 딱 떨어져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주 수양관 가는 것이고 동계 수련회입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양하고 수련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불편하더라도 고생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훈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과거의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과거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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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교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겸손을 모를까? 근데 여러분 겸손하세요? 제가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는데,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겸손이 안 돼요. 겸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제가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 안에 실패의 흔적들 3가지를 영원히 보관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죄대 실패의 기억이고 부끄러운 기억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나의 잘못을,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여져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쳐지지 않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로운 노래라는 뜻으로 뉴송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도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또 까먹고 심지어 주님 없이 살았던 과거를 더 좋은 삶이었다고 미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는 청년들을 보면서 또 저의 실패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실패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선물을 맛볼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도 많은 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바라옵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은혜 받음을 통해서도 목사님께서도 함께 은혜 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온 청년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주어진 상황은 작게만 보이지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시는, 나를 숨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걸어가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